오늘 저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의 소리도 있고 많은 말도 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림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림픽 가운데 참가하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올림픽에서 도핑 관련해 문제가 있었고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여 올림픽 전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식적인 올림픽 참가에 제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 중에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면 철저히 이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를 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경우에만 참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5개를 넘어섰고 도쿄 올림픽에 비해서 금메달 6개에 비해 훨씬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TV로 보시면서 이 여름의 더위를 식혀졌을 것입니다. 이제 프랑스 올림픽은 월요일에 폐막식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와 프랑스 사회는 많은 곳에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같이 결혼해서 살거나 아무튼 가정의 형태를 이루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야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더 훨씬 개방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마크롱이라고 하는 45세의 대통령이 있는데, 남자 대통령이 이제 45세의 대통령인데 영부인은 7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차이를 극복하고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만남은 마크롱 대통령이 15세 때 학교 다닐 때 40세인 아이 셋의 국어 선생님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어 교사의 자녀 중에는 마크롱과 같은 학급의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의 엄마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교사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마크롱이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애 셋 낳은 선생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여 지금 서로 정치적인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봤을 때에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사랑이다, 영화 같은 사랑이다 라고 하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여서 프랑스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와 가정의 형태도 다르다고 합니다.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가정의 형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상 남녀가 결혼하여 법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프랑스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사실혼이 인정하여 법적인 가정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 동성 법안이 통과되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는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입양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를 입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많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로 유명해요? 입양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 프랑스 집안에 가가지고 좋은 집안에 가면 좋겠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집안에 가면 평생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입양 보낸 이제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막식에 보았듯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돌아오는 폐막식은 어떤 폐막식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12일에 열리는 폐막식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켜보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보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가정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백성이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00년 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건축할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망감이 표차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막 그 생각을 하니까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엉엉 울었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찌어찌 되었든 간에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 개척교회에서 교회만 건축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그래갖고 막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막 벽돌도 막 하고 막 해서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과거 다윗의 영광이 때와 같이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고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쳐야 하고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폐해지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너희를 사랑해. 어려운 가운데.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적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먹을 것은 없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이 부모님에게요,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이 누구를 떠났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었더니 다 커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다른 부모보다 더 해준 것이 없지. 재벌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외국 유학도 보내주었는데 나는 해준 것이 없지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재벌집 자녀들이 유학 가서 뭐에 빠져 있어요?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다. 하버드 대학도요 10억씩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대학가 앞에는요 그냥 동거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동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성들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동거, 여자가. 근데 그곳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봐주었는데 왜 이모양이냐 하면 재벌집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부모에게 돈만 대주면 다 되는 것이냐. 나 고등학교 때 여기 혼자 와가지고 홀로 돼가지고 얼마나 외로웠는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근데 이 상황이 어디 왔다는 겁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디에게 넘겼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말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들었지.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러한 에서는 미워하고 그 산들을 황폐하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은 남기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왕굴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올렸다고 하셨어요. 더러운 떡이란요 잘못된 희생 제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올렸어요?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지 그 내용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한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의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막 술을 막 거기서 이제 야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으니까 그 중에 17조를 떼서 드려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일수놀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그러는데 그 중에서 10분을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께는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훔친 물건으로 부모님을 공양하고 훔친 물건을 자식에게 먹이면요 건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식물을 상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전 것과 병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내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의 앞에 드릴 때 내의 언약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훔친 것이라도 받고 병든 것이라도 받고 눈먼 것이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먹고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의 종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훔친 것이라도 11조 되면 받아야 되고 병든 것이라도 먹을 빚을 받아야 되고 저는 것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받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멸시천대를 당하게 하는 것을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의 종이다 하나님 뜻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럽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희 갔다 북한을 막 4-5번을 갔다 오고 고위층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몰래 막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했고 그래서 청문회 때 이렇게 뭐 하는지 국정감사에서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왜 고위층을 만나고 와요? 5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북한에 그거 보니까요. 북한에 그 정치범수험소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그것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탈북민들은 뭐 하려고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탈북민의 인권을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멸시받을 주의 종들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 놓아주셨어요? 주의 종은 사람을 보고 소멸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요 가정을 올바로 세울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집에서는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은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을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서는 거룩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자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광지처는 어질고 착한 아내를 뜻하기도 해요. 가난할 때 고생한 아내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고생한 아내는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를 말씀합니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이혼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행했습니까? 남자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요, 그 아내를 버리고 새 마누라를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가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다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애인이 결혼하고도 애인이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리고 아내를 학대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 대한 간음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혼해도 될까요? 상담하는데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세요. 하면 그는 누굽니까? 네, 사건 목자예요. 그리고 뭐까지 맞아요? 주례를 봐주는데요. 그것이 무슨 스타일입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막 재벌집 해갖고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아유 축하합니다 하면서 주례 써주면요, 큰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지만 몰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말라기서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풀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했는데요, 월급을 차일피일 누리고 공사대금을 깎고 미루어 주지 않는 자도 하나님 심판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을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 끈을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에 자녀들이요 다른 길을 못 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대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것이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자에게만 심판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꼴리가 죽은 거예요. 김정은이요, 어떤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김정은도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정은이 회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회개해야지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요, 많은 탈북민들이 어떻게 해요? 탈북하다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죽어요. 근데 그들이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네? 우리가 무슨 사람이 겁난이 있어서 용서를 자격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아버지가 하실 일이잖아요. 그건 아버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를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김일성 집안도 뭐하는 집안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친절하게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타락해가고 변해갖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10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누가 도둑질했대요? 나라 전체가 도둑질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든 거 먹고 살려니까 병든 거, 저는 거, 눕는 것이라도 받아야지 먹고 살죠. 그래 자식 키우죠. 어떻게? 제사장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뭐가 내렸다고 합니까? 저주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11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 쌓을 것이 없게 하시는가? 아마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11조가 교회에 월세로 나간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에 월세가 나간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전기세, 그래 막 에어컨을 막 틀었잖아요.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야죠. 예배드릴 때 더우면 어떻게 땀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난방도 세게 틀어야죠. 물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가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가 그것으로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돕는데 쓰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고아가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요, 친척이 먼저 돕도록 해야 되고, 과부가 있다 하더라도 친척이나 자식이 있으면 먼저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 집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사요. 근데 부동산을 사는데 1000억대의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11조를 모아가지고 뭐를 산다고요? 1000억대의 부동산을 사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뭐를 한대요? 주식 투자를 하고 이자노를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판단해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밥을 먹는데 쓰자고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서로 교제하고 밥 먹는데 쓰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밥은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하면요, 그 11절을 통해서 먹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의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쓰여질 때 그것이 복으로 가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은 바로 마지막 불, 즉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 바퀴 안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수많은 눈들이 달려있다고요. 바퀴. 그래가지고 바퀴가 막 어떻게 해요? 막 돌아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그것으로 수집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보다 비교 안 되는 큰 저장 공간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요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한 번 생명책에 쓰여지면요 그것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게 됩니다. 흐려지다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책에 기록된 것들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고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대요. 질병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 키우고 그냥 뛰는 거 소 키우면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밥 줘야 돼요. 송아지가 딱 태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길어지면 송아지가 딱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송아지 쭉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저기 그 외양간 뒤 그 수렁통으로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송아지를 받아봤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막 싸매갖고요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막 얘가 막 송아지가 난리가 나서 막 뛰고 난리가 나. 근데 아버지가 다 오시면 야 줄을 풀어주면 된다. 줄을 다 풀어주거든요. 몇 번 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송아지가 뛰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얘가 얼마나 좋은지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 젖을 먹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쳐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밟아 발바닥이 재와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악인을 밟아 발바닥이 재와 같이 하리라는 건 뭐예요? 통치권이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악한 정치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통치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집안이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요.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는요.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했어요. 강령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로 이곳에서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의 방식대로 회개하는 자들이 대부분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로 가야 된다고요? 자식에. 회개하고 자식의 마음으로 가요. 자식의 마음은 또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의 목적은 오늘 말씀했어요. 교회의 목적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가족이라도 깨어진 가족이라도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달려들으셨어요? 예수님.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회복시켜 주시는 분 다 누구십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베드로가 어부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열병에 걸렸습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렸잖아요. 열병에 왜 걸렸습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사위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니까 열불이 나서 열병이 났을지도. 아니 사위가 저 녀석이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어떻게 예수님이 좋다고 그냥 따라다니고 생업을 바꾸게 열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주셨대요. 그래서 장모가 예수님을 수용했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서요 예수 안에서 자매인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내가 뭐 자매를 나도 아내를 데리고 올 자격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있다.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베드로가 가족을 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을 주 안에서 더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는데 그리고 거라사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사 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가족으로 돌려보내요.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번 이걸 또 예화를 들면 또 좀 그렇지만 지난번 식사를 하려고 아드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좋으셔서
하시는 걸 보고요. 이야,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아드님이 대접해 주시는 식사를 드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삭의 마음처럼. 그잖아요, 그죠? 야,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냥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라지기를 원해요. 가족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정상적인 가정의 개념이 파괴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뭘로 만든다는 겁니까? 법으로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영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영국에서는요 막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막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청년들이요 막 데모하고 시위가 물가가 폭등한다고요. 살기가 어렵다고요.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민자들의 문제가 막 해갖고요 난리가 났어요. 서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자동차를 태우고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세상에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지켜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고 기도할 때요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외국 나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미국 따라갈 필요도 없고 유럽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백성이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을 올바로 세울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때 회복이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그 기본을 향하여 충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빛과 선한 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감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 성도님들의 몸 안에 비춰서 낫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